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서로 축복하는 관계의 모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새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조용히 혼자 앉아서 피아노 치는 방에 누군가 살짝이 들어와도 피아노 치는 사람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은 자기 주위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로저스라는 상담학자는 진실한 자기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무조건 긍정적으로 배려해 주는 사람, 정확히 공감적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은 치유를 받고 긍정적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오덴 목사님은 예수님만이 진실하게 사셨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배려하셨고 정확히 공감하며 이해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치료를 받고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교제를 나누거나 긍휼을 베풀거나 자비를 행할 때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사람이 되어야 치료가 되고 축복이 되고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보여준 사랑이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세리마태와 세리장 삭개오를 영접하고 함께 교제하며 축복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수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만난 사람을 치료하며 축복하며 구원하는 일에 기여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더 악한 사람이 되는 일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존중하며 배려하며 공감하며 이해할 때 당신은 예수님의 사자가 되어 세상에 하늘의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실한 삶의 모델이시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배려하시며 공감적으로 정확히 이해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로 살게 하소서. 누구와 교제하더니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진실한 삶의 모델을 보이시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배려하시며 공감적으로 정확히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의 사자가 된다. 누구와 교제하든지 서로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치료와 축복과 구원의 도우미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과원지기 예수님은 우리를 열매의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아멘. 한 사람이 주렁주렁 열린 무화과 나무에 꿈을 꾸며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 동안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자 과원지기에게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였습니다. 심히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술토를 팠었도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릴거늘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민고. 이사야서 5장 1절 2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를 구하여 가정을 주셨으나 가정은 갈라지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폭력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를 구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들포도가 열리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고 이 나라를 주신 하나님은 미워하고 갈라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거짓과 부패와 불의가 횡행하는 나라가 된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운명은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에게 아직도 그 나무를 사랑하는 과원지기가 있었습니다. 땅만 버리는 나무, 열매 열리지 않은 나무, 찍어버려야 할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과원지기 예수님은 이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찍어버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 무화과 나무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예수님은 잘라버려야 할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로 거름을 주고 성령님과 말씀으로 우리의 묵은 밭을 기경하고 쓸데없는 뿌리를 잘라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 찍어버려야 할 나무를 풍성한 열매의 나무로 만드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거름을 주고 성령님과 말씀으로 나를 기경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변화를 받아 아름다운 열매의 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 찍어버려야 할 나무를 풍성한 열매의 나무로 만드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 십자가의 피로 거름을 주시고 성령님과 말씀으로 나를 기경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변화를 받아 아름다운 열매의 복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링컨 대통령은 실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2세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였고 23세에 주의회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24세에 사업에 크게 실패하고 부도가 나서
17년간을 그 빚을 갚아야 했고 27세에 신경쇠약과 정신불면증을 앓았습니다. 주의회 의장직에 도전했다가 실패했고 대통령 선거위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국회의원, 상원의원, 부통령에 낙선했으나 대통령에 당선되어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의 공식적인 실패는 27번이었는데 그는 실패할 때마다 목표를 높였습니다. 주의회 의원에 낙선하자 연방 의원에 도전했고 연방 의원에 실패하자 상원 의원에 도전했고 상원 의원에 낙선하자 부통령에 출마했고 부통령에 낙선하자 대통령에 도전하여 승리하였습니다. 그는 실패할 때마다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나갔습니다. 링컨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로 그는 실패를 가슴에 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지만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모두가 실패자가 아니라 그 실패를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 실패자입니다. 오히려 링컨은 자기 실패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실패의 순간에도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둘째로 그는 자기 실패에 연관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실패를 하나님의 은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실패할 때마다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고 더 창조적인 미래를 만들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당신도 실패의 쓴잔을 마시고 있습니까? 그 실패를 가슴에 품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 어떤 실패와 고난을 만나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을 보게 하소서. 실패와 고난을 가슴에 품고 사는 수많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중보하시는 주님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어떤 실패와 고난도 하나님께 드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을 본다. 실패와 고난을 가슴에 품고 사는 수많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양의 세계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아멘.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나 말이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세계에서 우러나온 것이로 그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아내가 옷을 사야 되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아내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또한 아내가 보고 느끼고 이해하는 세계를 대변하는 말이 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과 문제는
들리는 말만 듣고 인격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하게 된 그의 세계를 파악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수많은 갈등과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가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가 복받치고 속이 상하여 싸움으로 번질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 내가 아내가 하는 말만 듣고 아내의 마음과 아내의 세계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세계는 아내의 세계와 다릅니다. 내가 한마디 말을 할 때에도 그 말이 내 마음의 세계에서 솟아나오듯이 아내의 말도 나와 다른 아내의 세계에서 솟아나온다는 것을 나는 무시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엄청난 수고와 괴로움을 당했지만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을 책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는 양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의 두려움과 불안, 초장과 물을 찾지 못하여 고생한 것, 양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공감하고 이해한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 친구와 이웃을 불러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목자는 영의 눈이 열려 보이지 않는 양의 세계를 보고 이해하고 존중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아내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그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 생각하고 느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단순히 말만 듣지 말고 중심을 보고 나와 다른 그의 세계를 보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양의 세계를 보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존중하신 예수님, 나도 단순히 말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공감하며 이해하며 존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말만 듣고 말꼬리를 잡던 나를 용서하소서. 다른 사람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눕니다. 양의 세계를 보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존중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단순히 말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공감하며 이해하며 존중하는 사람이 된다. 말만 듣고 말꼬리를 잡던 나를 회개한다. 이웃을 청중하는 영의 귀를 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백부장을 통해 고난받는 하인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행운을 찾다가 행복을 잊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잎 크로바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그런데 세잎 크로바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네잎 크로바를 찾아 자기 혼자 소유하려고 하면서 널려있는 세잎 크로바는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 네잎 크로바 같은 것을 찾아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면서 지금 자기와 늘 함께하면서 세잎 크로바와 같이 평범한 것들, 하늘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있는 어떤 소유도 그의 병을 고칠 수 없었고 그의 괴로움을 없애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엄청난
네잎 크로바를 수집하여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그에게 어떤 행복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주인 백부장이 그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찾아가 믿음의 간구를 드렸을 때에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인은 즉시 나았습니다. 그 하인을 치료하고 행복하게 만든 것은 그의 소유가 아니라 그의 관계였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백부장이 그를 대신하여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찾아가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인을 고쳤지만 그를 사랑하는 백부장이 치료와 행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지 않은 샘물이지만 좋은 이웃이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그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소유의 만족을 구하여 동분서주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고 소유하면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하면서 당신이 고난받을 때 당신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줄 이웃이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좋은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당신은 이웃을 위해 사랑의 십자가를 짐으로 좋은 이웃을 만들 때입니다. 좋은 이웃과 함께 하늘 축복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인을 치료하신 예수님, 백부장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하면서 고난받는 이웃을 대신하여 간구하며 십자가를 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축복의 샘물 예수님, 그 생물을 목마른 이웃에게 먹이는 쪽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백부장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인을 치료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백부장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하면서 고난받는 이웃을 대신하여 간구하며 십자가를 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의 샘물을 목마른 이웃에게 먹이는 쪽박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보혈은 당신의 타락한 본성을 씻어내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나이다. 아멘. 성경은 선악을 아는 능력을 사람이 타락하면서 가지게 된 본성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보고 듣는 것을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왕따하고 괴롭히는 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신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속에서 솟아나오는 타락의 본성 때문에 힘들 때가 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타락의 본성은 인간관계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며 자기가 맡은 사명을 실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인에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저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굳은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기가 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심고 가꾼 것을 거두는 사람은 날도둑놈입니다.
날도둑놈인 주인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본성을 씻어내시고 축복의 본성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타락한 본성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도, 장애인도, 귀신 들린 사람도, 죄인도, 세리도, 잃어버린 양도, 탕자도 똑같이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여 구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당신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의 사람이 되면 타락한 본성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고난이 십자가를 지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씻어내고 축복의 본성을 따라 살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타락한 본성의 사람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며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씻어내시고 축복의 본성을 따라 살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 타락한 본성의 사람을 구원하여 축복의 본성의 사람으로 살도록 나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며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